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적하는 학문이 역사학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것입니다. 역사는 발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역사는 인류의 흐름과 더불어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역사의 발전과 퇴보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가? 반복하면서도 발전의 방향으로 가는가? 끝없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가? 이런 역사의 흐름에 대한 질문이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역사를 딱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역사적으로 부흥하던 시기다, 발전하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향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 왕은 말년에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부흥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중흥기를 이루었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솔로몬 왕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말년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의 숫자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내의 숫자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부러우십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무슨 왕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왕비들 중에서 수많은 왕비들이 이방에서 온 왕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들이 올 때, 결혼하러 올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이스라엘의 다양한 아주 복잡한 종류의 많은 이단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까지 무시할 정도로 솔로몬이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길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이 애도하였다, 슬퍼했다 하는 언급이 열왕기상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으로 역사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번영을 누리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형통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선출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한 가지 긴히 부탁을 합니다. 백성의 대표자들이 새로 뽑힌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훌륭한 왕이었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극심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겨서 우리가 그 세금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선왕과 같이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억압하지 마시고 세금도 좀 경감해 주시고 부역도 좀 가볍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의 요구를 듣자니 자신의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왕위 초기부터 민심이 왕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인생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이런 갈등과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오늘은 르호보암이 처한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왕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섬김이냐? 굴림이냐?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강제부역을 조금만 경감시켜 주시고 세금을 조금만 감면해 주십시오. 백성의 대표들이 부탁을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문제로 좀 더 숙고를 하고 조언을 들어야 되니까 3일 후에 보자. 자, 그리고 그 3일 사이에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의 조언자 그룹을 만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 신하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동년배 젊은이들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면 좋겠느냐 하고 조언을 구하죠. 먼저 그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 대신들에게 부역을 좀 가볍게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원로 대신들이 과연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자, 7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원로 대신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좋은 말로 대답한다는 건 그래 알았다, 부역을 좀 감면해주고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겠다 하고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왕이시여, 왕이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을 아래에서 왕이 섬기면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지는 게 아니라 이 왕을 고마워서 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섬겨서 좋은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조언 그룹에 르호보암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언하는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동년배 젊은이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젊은이들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 혹독히 세금을 매기고 더 부역을 많이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 조언이 맞는 조언입니까? 원로 대신들의 조언이 맞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동년배 청년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더 혹독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새로 된 왕은 더 힘들게 하겠다. 그러니 민심이 급속도로 왕으로부터 이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분열을 일으키고 나가서 별도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는 그대로 남유다가 되고 10지파가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왕이 즉위 초기에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한 것 때문에 나라가 심각하게 쪼개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구나.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맞구나.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선택이
늘 맞는 건 아닙니다. 본문은 젊은이들과 원로들 중에서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런 피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섬김이냐 굴림이냐. 원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동년배들은 왕은 백성들 위해 굴림하는 자이니까 처음에 요구 들어주면 자꾸 요구를 더 강하게 할 테니까 처음부터 아예 꽉 눌러야 합니다. 더 억압해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 위해 굴림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섬김이냐 굴림이냐. 르호보암은 이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겁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3일 후에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대목에서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단어는 멍에와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멍에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멍에와 채찍으로 다스리는 바로로부터 해방시킨 게 출애굽인데, 역설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에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겠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내년도를 위해서 교회 성도로, 찬양대원으로, 봉사로 다양한 영역에서 직임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기 청지기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교회에 중요한 요직을 맡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들이 요직이라고 해서, 연륜이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회장이라고 해서, 임원이라고 해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게 르호보암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다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하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더 잘 섬기는 것, 그게 교회가 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이냐 굴림이냐, 이 사이에 굴림을 택한 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섬기실 때 굴림하려 하지 말고, 위에 있으려 하지 말고 더 낮은 자리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 왕입니다.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솔로몬 왕이지요.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 1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1천 마리를 번제로, 요즘 말로 하면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소 1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게 짧게는 7, 8일, 길게 잡으면 2달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왕위 즉위 초기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점은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1천 번제를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라면 이 르호보암이 왕위로 즉위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일을 먼저 했어야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르호보암 왕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고 부역의 부담을 좀 줄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르호보암이 조언자 그룹을 만나서 조언을 받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알겠습니다. 저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성의 대표자니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3일 후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서로 확인해 봅시다. 이게 왕으로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이 두 가지가 르호보암의 더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셨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굳이 세 번째 실수를 말하자면 두 그룹의 조언자 그룹에서 조언을 받았는데 그걸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세 번째 실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르호보암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 따라 행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 탁 하면 그날 밤에 꿈에 쫙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더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를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안개가 싹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과 더불어서 평안을 주실 때 그 확신과 평안을 따라하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깊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항상 먼저 예배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군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군목을 하다 보면 한 부대를 맡으면 부대가 병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대별로 군목을 도와주는 군종병이라고 있습니다. 중대군종, 대대군종, 연대군종. 그러니까 군종병들이 하는 역할은 그 부대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병사들이 예배당에 올 때 병사들 인솔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전에 예배당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사랑의 온차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군종병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종병 중에서 유독 인상이 좋고 아주 성실한 군종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그때만 해도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니까요. 저녁 예배 드리면 설교 다음에 광고 끝나고 전역하는 병사들을 불러서 박수 쳐주고 선물 하나씩 하고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사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특별히 군종병으로 수고한 병사들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병사들 아닙니까? 군종병들은 특별히 그렇게 이제 더 기도를 해줬는데요.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한 군종병은 참 인상도 좋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종병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은 음치였습니다. 그래서 군종병들끼리 성가대를 해도 절대로 안 하고
찬양팀을 해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여튼 음악과 관계된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 군종병이 전역할 때가 됐습니다. 저녁 예배 때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 전역하는데요.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이 군대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 알고 있다. 이따가 축하해 줄 테니까 나와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뭐냐? 제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병사가 특송한다 그러면 그래, 야, 해 이럴 텐데 이 병사는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특송한다고 누구랑 같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솔로로 혼자 하겠습니다. 너 왜 이러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등병으로 이 예배당에 처음 와서 예배드릴 때 그때 당시에 전역하는 모 병사가 저녁 예배 때 특송을 했는데 그 곡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군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군종병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그것 가지고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니 제가 마지막 전역하면서 그 곡을 하나님 앞에 병사들 앞에서 부르고 전역하겠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그때 그 군종병이 불렀던 찬양곡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곡이 상당히 박자가 어려운 곡입니다. 고음도 엄청난데요. 그걸 빽빽 소리 내면서 박자 틀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 병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군생활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방금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대로 때로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께만 맡기면 차츰 여러분의 인생의 안개가 다 걷히고 맑은 태양과 밝은 태양이 비치는 광명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서 권세가 있다 할 때 권위라는 단어가 있죠. 권위라는 단어하고 권위주의라는 단어,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권위주의. 자, 이 둘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지위가 아주 높고 명성이 대단한 누군가가 말을 하면 저분 말씀은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권위가 있다 할 때 그 권위라는 단어는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헬라어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요.
영어로 정확하게 축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out of essence입니다.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지위가 높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가라서 돈이 많아서 그분의 말에 힘이 있고 행동에 힘이 있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권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세교원이라, 권위 있는 세교원이라 말씀하실 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했을 때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권위주의는 이와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의 높음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억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지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동년배들의 조언만 듣고 왕은 군림하는 자이니 왕의 지위로 내가 너희를 억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르호보암을 잘 모릅니다. 르호보암을 알더라도 매우 잘못 다스린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권위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자처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낮게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시고 나시자마자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서 저 먼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신해 사셨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줄줄이 있는 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다 양육하시고 마지막까지 저 낮고 낮은 저 처절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낮은 자리 낮은 자리,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만 따라서 살아간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게 된 거지요. 왕의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권위주의로 잘못 행사했을 때 르호보암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 낮고 낮은 저주의 십자가가 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딱 뒤집어 주시자 깊이가 뒤집혀서 높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직이 임명받은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실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낮은 자리로, 깊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더 낮아지셨고 더 깊어지셨기에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성탄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내년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에 더 낮은 자리에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들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붙잡도록 결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교회 일꾼으로 청지기로 성도로 부르셨으니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교만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구유로 주와 함께 내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일꾼들 되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